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업을 갖는 그 육신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사실은 뭐 이게 형편이나 상황이 또 지금 세대와 너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회 가면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거기서 또 음식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녔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 돈을 잘 벌게 된더라. 이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이제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 너무 기준이 돼 버렸죠. 그래서 교회를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난 지가 오래예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고 더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이 언약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먹고 사는 걸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언약을 믿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은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갖추고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건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병자가 미래도 없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확인하고 미래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는다. 그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의 이 복음이 237과 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멈춘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캠프가 멈춘다.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캠프 속에 인도받는다. 제가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그걸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나도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 라는 이 정확한 복음, 237과 5천 종족 전 세계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캠프가 멈춘다. 교회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도 운동이 멈춘다. 교회가 싸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제가 볼 때 성경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굳이 우리나라 역사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뭐 그럴 이유가 없죠. 좀 육신적으로 보자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포로 되어진 이 속국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 237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즉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행하셨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유대인이 기준을 나눕니다. 그게 행위적인 기준이고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전도와 선교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기준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는 분명히 현장의 전도 캠프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성취가 나타납니다. 그럼 분명히 살아나요. 그렇죠? 분명히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누가 뭐래도 237과 5천 종족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내 것을 찾았냐 못 찾았냐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죠. 근데 그 일은 내 능력대로 되어지면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죠? 만약에 목회자의 능력대로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제 그릇은 이게 한계, 이 정도가 저는 딱 좋아요. 사실은 제 그릇대로라면. 그렇죠? 사람이 저는 많아지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많고 귀도 많고 코도 많고 눈도 많고 사실 좀 무서워요, 저는. 근데 내 능력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대로 역사하세요. 근데 이제 이걸 사람들이 믿질 않죠.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제가 봤을 때 교회를 떠난 이유는 말씀 성취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나한테 좀 위로는 돼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조금 연약한 이야기라면 이제 거기에 삐져요. 그 말은 말씀 성취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내 귀에 들으면 아 좋다, 이게 교훈이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면 좋은 말 들어, 이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좋은 말만 합니까? 좋은 말만 하지 않죠. 교인들끼리 뭐 좋은 말만 합니까? 나쁜 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취가 회복되어지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의심도 하려면 확실히 의심해야 돼요. 자, 의심을 앵간히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냐?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대충 해가지고 역사 뭐 되냐 안 되냐, 제가 볼 땐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진짜 믿음은 진짜 의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 자녀 아닙니까? 평생 말씀 들었어요. 그냥 다 알아요. 뭐 목사님 뭐 말하시면 이거 말하시겠구나, 뭐 5가지 확신이구만,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팔짱 끼고 있는 거죠. 뭐 저거 다 아는 거 뭐 저 또 얘기하시네,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학창 시절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저렇게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한번 진짜 말씀을 한번 붙잡아보자, 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어서. 그러면 그래, 내가 말씀을 녹취하고 매일매일 한번 내가 묵상해 보겠다. 사실은 이 반대의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확인해요. 확인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말씀에 대한 의구심도 없고 말씀의 성취도 본 적이 없고 말씀을 붙잡아 본 적도 없고 말씀을 제대로 내가 누려본 적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믿음이 없다라는 건.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학창 시절 때 필리핀에서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하나님 뜻이 이거면 사람도 죽어나가는구나.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 이거라면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도 들어 쓰시는구나. 전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야 그 믿음이 쌓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거 아니고 이제 옆에서 부모가 도와주고 뭐 해주고, 부모 죽으면 어떡합니까? 절대 안 믿어요. 그거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문제가 많다. 한번 생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언약에 한번 생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진짜 필요하시면 어떤 일까지 행하시는지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평생 의구심하고 살아요. 평생. 결국 뭐 얘기하냐, 맞는 듯 얘기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더라, 없더라. 그 기준 얘기예요. 그 기준. 그렇죠? 맞는 얘기를 해요. 제가 다 들어도 맞아요. 근데 결국 얘기가 뭐냐면 안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더라,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 역사 없어, 그 얘기 아닙니까? 너무 다른, 말씀의 역사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유튜브가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가 뭐냐면 교회가 2019년부터 해온 역사들, 뭐 행사들, 언약들 다 쫙 있잖아요. 제가 다행히도 이제 목사님 한 해 동안 주실 메시지 그 요약해서 이렇게 중직자분들의 크리스마스 때 얘기해 주시고 이런 걸 좀 모아봤어요. 근데 정말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거, 다민족 플랫폼, 중직자 플랫폼, 중직자 살리는 거 회복돼야 된다. 근데 한번 지금 보십시오. 지금 너무 그릇이 달라졌어요. 너무 하나님의 성취가, 그 응답이 너무 확연하게 보여요. 저는 그게 뭐냐, 말씀이 다시 한번 느껴요.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필요하면 사람을 세우는구나.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하는구나. 하나님 이걸 세워버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세르게이 사자 같이 예배하고, 그냥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4, 5년 전이랑 6년 전이랑. 이게 진짜 말씀이 역사되네, 하나님 일하시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과거를 좀 돌아보세요. 한 번씩 과거를 딱 뒤로, 내가 달려온 길들과 여정들을 한번 쫙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네, 확인해야 돼. 확인. 하나님 언약 성취하시네, 확인해야 된다. 감사.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볼 때 감사할 건 솔직히 우리가 걱정할 거 염려할 게 더 많지 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역시 감사구나. 왜냐, 그 모든 걸 이뤄서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니까. 두 번째 뭐냐,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는 기도의 역사로만 회복돼요. 결국 기도의 역사는 뭡니까? 응답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응답은 깨달음과 도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을 뭐라고 합니까? 드라마틱하게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되면 그 응답이라 생각해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내 기준이죠. 내가 볼 때 내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내 뜻이에요, 내 뜻.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와 제가 가는 여정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가는 여정은 사람이 계획해서 뜻을 이루는 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목사님 방향이 이거라더라? 그런 계획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도 그런 계획이 없으시고 그냥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여시는 대로, 하나님 성취하시는 대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리고 뭐냐? 그 뜻을 확정짓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어려서부터 복음 들어서 말씀 깨닫습니다. 내 길을 발견해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근데 누군가는 재훈이처럼 갑자기 들어와요. 갑자기. 뭡니까?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확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이것이구나. 내 길은 하나님 이걸 원하시구나. 이 계획이에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렇죠? 시간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계획마다 뜻마다 다 달라요. 결국 뭐냐? 기도 응답의 역사는 내가 깨닫고 그것을 확정짓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당연히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나게 하세요. 하필 민영이가 가는 길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습니까? 엄마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물론 인턴십으로 만나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꼭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실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결국 전도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아나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깨닫고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만나게 하면 만난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로 하니까. 안 필요로 한다,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결국 뭐냐? 이 말씀의 역사, 기도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렘넌트에게는 달란트고 우리 중직자에게는 산업이 되고 교회에게는 전도운동에 대한 세 가지 뜰의 언약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것을 위한 사명을 하나님 세우셨구나. 이게 있어야 살아납니다. 개인이 살아나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사람은 딱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전문가야. 그 사람은 살아요. 회사에서도.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사명을 갖고 있고 이 일을 최고로 잘해.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세상도 똑같아요.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딱 찾아야 돼요. 내가 세 가지 뜰 언약 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 사명을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생을 드리게 해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겠죠.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은 사명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전도운동을 위한 사명을 찾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사명을 찾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바울에게도 그게 나와요. 근데 결국 그게 무엇이냐? 사람들의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없는 얘기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를 해요.
그걸 내가 왜 마음에 담아둡니까? 담아둘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말은 아주 감정적이고 교묘하게 바울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죠? 사도행전 21장 4절이에요. 아주 바울을 위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두로에 갔는데 이 제자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죽을 걸 뻔히 아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왜냐면 너무 지금 큰 이제 유대인들의 이 폭동이 막 일어날 정도로 바울이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죠. 들어가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여기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바울은 기어코 들어가죠. 사라의 말은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또 나와요. 다 불신앙의 얘기예요. 그곳 사람들과,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상하죠.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다 아는 그 사람 계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아는 이야기잖아요. 가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를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거 가지마. 가면 죽어. 거기 안 돼. 틀린 거야. 근데 바울은 21장 13절과 14절에 본인의 사명의 고백을 해요. 예루살렘에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사명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계산해 보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 상태면 되겠냐? 다 맞는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육신의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말에 속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역사하시는데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내가 왜 이 말에 속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사람을 끌어내리는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 존재 완전히 부인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뭐냐? 이 말에 이어서 사람들의 기준이 또 나오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본인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뜻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세상 기준, 사람 기준, 이 말을 통한 그 기준만 얘기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에 가서 한 내용이에요. 말을 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9절에 그 내용은 즉슨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사역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문을 여시더라.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신,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결국 사람들의 기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내 계산, 내 뜻, 내가 계획한 거, 그것만 관심 있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전도 운동을 하고 다민족의 구원을 받고 병자가 치유되어져, 이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냐? 소문과 율법만 무성히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의 말에 의한 소문만 무성히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큰일 안 나더라. 그리고 뭐냐? 본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을 딱 붙잡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21장 21절에 그래, 네가 이방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이랑 유대인 가르치고 알겠어. 근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야, 유대인들이 너 지금 이렇게 평가해. 너 지금 이렇대.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일 났어. 지금 폭동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널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네 인생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율법도 안 지키고 너 할례도 안 시키고. 근데 바울이 사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이걸 얘기했지 어떤 이 소문에 대한 내용을 전한 적이 없어요. 결국 뭐냐?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성한 소문과 율법만, 본인이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정해진 이 율법만 그 기준 삼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러니까 좀 사람들한테 보여줘. 네가 마음을 좀 고쳐먹고 회개했고 네 마음이 달라졌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한번 네가 좀 보여줘. 그게 이제 사도행전 21장 24절이죠. 여러분, 보여줘야 맞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보여주는 게 꼭 맞는 건 아니다라고 싶어요. 그렇죠? 뭘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그게 천주교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뭘 보여줍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여 줄 것을 알 것이라. 그거 한번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줘. 네가 회개했고 너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자마자 체포돼요. 자, 사람이 기준으로 삼는 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바로 체포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은 그래야겠다 결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바로 체포됩니다. 사람과 말과 기준과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사명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날 왜 부르셨냐? 내가 망하더라도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망하고,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기준인데요. 되면 하고 안 되면 도망가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발 한 번 담갔다 뺀 거예요. 발 한 번 담갔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명을 찾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 날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왜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영적 문제 주셨지? 그 사명에 대한 언약을 찾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크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 여정 안에서 꾸역꾸역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뒤를 돌아봤는데 이제 보여요. 좀 그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유튜브가 그래서 좋다니까.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완벽하시다. 진짜 하나님 역사가 대단하시다. 이게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만남, 내 계획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 믿음이 더 확고해져요. 결국 뭐냐? 성령의 인도는 사명을 찾는 것이에요. 나와 내 이 시대를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향한 그 뜻이 보여지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있는 사명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진 사명, 그거 세워주면 돼요. 제가 볼 때 최고의 사역은 그 사람의 사명을 찾게 하고 그 사람의 사명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회자는
그 사명에 맞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뭐냐? 성령의 인도는 사명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캠프라는 거예요. 캠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체험되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캠프 속에 있어야 체험돼요. 캠프 속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체험될 일이 없어요. 내가 전도자의 여정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치유할 제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제자가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슨 역사입니까? 정신문제죠. 치유되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들어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율법인데 이방인에게 복음 준 거 되어지고, 캠프가 없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건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나았어요. 다리 낳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다 쉬워집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없어져요. 삶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근데 이 전도자의 캠프의 여정은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이 사람 나를 왜 만나게 했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그걸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캠프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음이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 계획한 사람이 있겠다. 놀이터 가면서, 내 직장 가면서 하나님 계획한 사람이 있고 언약 붙잡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마음 담은 것은, 우리 교회가 날 시원할 때 봄과 가을에 1년에 2번 캠프를, 전교인 캠프를 꼭 진행해야겠다. 이걸 제가 마음에 딱 담았어요. 왜냐면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거기서 캠프가 누구를 만났고 영접했고, 전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뭐가 중요하냐? 이 캠프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버려요. 만나게. 이상하죠? 그 캠프 할 때 만나요. 캠프 후에 하나님이 자꾸 만남을 주세요. 이번에 다민족 캠프하고 한미화 권사님도, 목사님 그 캠프 당일날 이상하게 우리 아파트에 다민족이 없는데 인도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꼭 이렇게 미션 해봐라 말씀드리고, 캠프 이후에 목사님 만나셔가지고 이 사람들 만나는데 또 다른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오서 또 와가지고 장로님 통해서 이제 복음 전달되겠죠. 복음 선포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1 더하기 1은 2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가서 영업해서 데려와,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캠프를 무슨 영업식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캠프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문이 열려요. 정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니 전도하는 시스템이 회복돼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업에 전도 시스템이 회복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시스템을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캠프 가운데 하나님 시스템을 세우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치유의 시스템 하나님 세우게 돼 있어요. 캠프 하는데 하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야기 듣고 치유의 준비를 좀 해야겠구나. 저도 이제 마음이 든 거죠. 이제 하나님이 치유 준비를 좀 원하시나 보다. 왜냐면 하나님 뜻대로 그냥 인도 받는 거니까. 제가 뜻한 게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제가 볼 때는 캠프예요. 바울은 3차 캠프 운동들을 하면서 문이 열린 것에 대한 간증을 했을 뿐이지 모든 응답은 캠프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캠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그거 증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딴 거 증거했습니까? 바울이, 제가 볼 땐 기록에는 바울이 자기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됐어, 이 증거한 건 딱 한 번이에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 증거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 했지. 그 이유는 무조건 전도 캠프하는 그 간증들을 계속했어요. 교회들마다. 그리고 뭐냐?
전도 캠프와 세 가지 뜰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볼 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캠프 운동이 계속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캠프의 흐름 속에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이제 11월쯤에 이제 저희가 전교인 캠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몇 명 연접됐냐 그거 기준 아닙니다. 놀다 오십시오. 우리 그런 캠프,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는 진짜 캠프, 그걸 한번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하면 성전도 주시겠죠. 뭐 필요하면 만남도 주시겠죠. 필요하면 제자 붙이시겠죠.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재밌어요. 캠프는 그냥 행복하고 하나님 붙이시고 일하시고 내 언변과 상관도 없고 내 능력과도 상관없고, 근데 하나님 그 중심과 마음, 그 시작과 끝, 이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과 기준에 또 내 생각과 뜻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율법대로, 소문대로, 사람의 말대로, 기준대로 이야기하는데, 주님, 우리는 육신의 속이는 말들의 기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와 구원 사역에 집중하며 인도받는 귀한 캠프 운동이 세 가지 뜰의 언약의 성취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